우리 신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언제나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외치면서 결단하며 또 다짐하며 권면하기를 원하는 한 절 외침은요,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담대합시다 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담대합시다.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옆 사람에게도 말하고, 이웃에게도 말하고, 자녀에게도 말하고,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시고, 그렇게 한 절 외침을 제가 외치고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너무너무 다 잘 되면요,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마 감사할 것 같죠. 근데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로 가득하면 감사하고 싶어도 참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너무 문제가 많으면 담대하기보다는 내가 맞닥뜨린 그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두려워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환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환대를 경험하게 되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통해 경험하는 환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 사방이 둘러싸여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죠.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가지고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함의 고백이 나오고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우겨 싸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한 환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 심령 가운데 감사함과 담대함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거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담대합시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담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들은 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고 고아와 과부에게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관해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그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아들 2명만 남았습니다. 아들 2명이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아가는데 그 의지하던 두 아들도 자기 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나오미가 느꼈던 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의 고백을 따르면요,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가 넉넉하여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빈손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그래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마을 주민들이 나오미를 반기며 나오미라고 부르니까요, 이 나오미의 이름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말씀하지 마.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차라리 나를 마라라, 고통을 의미하는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 모든 것을 다 앗아갔는데 내가 어찌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불릴 수가 있겠나. 이것이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이었죠.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절망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오미 옆에 다름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갔지만 이 이방 여인 룻은요, 그의 고향 땅을 버려두고 어머니를 따라 그에게는 낯선 땅인 베들레헴으로 온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육신의 모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주우러 갈 힘도 없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방 여인 룻은 남의 밭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귀한 며느리가 나오미 옆에 있는 겁니다. 이 바로 룻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룻이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고 그냥 바깥으로 나아가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마침 그때 그 밭주인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보아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환대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 루시온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고, 지금 우리 밭에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죠. 그 말을 듣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이삭을 주세요. 환대하는 거죠. 이방 여인을 보아스가 환영하는 겁니다. 그의 밭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룻에게 어떤 해로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일하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이요, 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룻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비천한 여종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룻이 경험한 것이 바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환대를 경험했을 때 룻의 마음속에는요, 감사함의 마음이 흘러넘쳤겠죠. 그리고 담대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남의 땅에 와서 의지할 것 없어 마음이 불안했을 텐데, 보아스가 그를 보호해주고 그의 밭에서 자유롭게 이삭을 줍게 하니까 이제 이 룻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 경험한 환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환대를 통하여 이 나오미와 룻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과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창기와도 같은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세리와 죄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붙잡혔습니다. 큰일 났죠. 잘못한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간음 중에 잡힌 사람은요, 돌을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그를 끌고 온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가지고요, 모두 손에 돌을 들고 눈을 부릅뜨며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에 떨며 이 여인은 땅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그냥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소리였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 둘씩 그 손에 든 돌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갑니다. 한동안의 정막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어조가 꾸짖는 어조였을까요? 아니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 틀림없지만 그러한 죄된 여인을 향하여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시선으로, 용납의 시선으로, 용서의 시선으로, 따뜻한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따뜻한 용납과 용서의 말로 이 여인을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는요,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그러한 자아 정체성으로 인하여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 여리고성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키가 작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함께 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주변에요, 그 유명한 12 제자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의 이적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뽕나무 위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에 의하여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세리장 삭개오,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주목하시면서 그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환영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거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무너진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찾아가시며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와 말씀을 나누시죠. 그때 감동을 받은 삭개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가 결단의 말을 합니다. 나의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니까 그의 딱딱했던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이 삭개오는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욕하였는데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집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을 거죠.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에도 담대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예수님은 나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 담대함으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요,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멜리데란 섬에 걸려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웠다라고 그래요. 계절로 봤을 때 겨울이었습니다. 비까지 내려요. 몸이 홀딱 젖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갈아입을 옷도 하나도 없었죠.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죠. 모든 짐도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금 로마로 갈 배도 부서져 버렸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날은 춥고 비는 내리고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섬의 원주민들이요, 이 이방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동정하여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불을 피워주면서 몸을 녹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우리를 위하여 불을 피워주며 몸을 녹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 말이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었죠. 먹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인 보블리오는 이 무리들을요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3개월 동안이나 머물게 하고요, 3개월이 지나 그 섬을 떠날 때는 이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배에 실어줍니다. 그러한 환대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그의 무리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원주민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는 그 환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 섬을 떠나 로마로 향합니다. 그런데 보디울이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요, 바울은 또 누구를 만나냐면요, 그 보디울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바울을 환영합니다. 그 보디울에서 7일간 머무르며 휴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르렀을 때는 로마에 거주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와가지고요, 또 이 바울의 무리를 환대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무리를 환대할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구나. 그걸 보는 순간 그 입술에서 감사함과 담대함이 흘러넘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장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가지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잠을 잘 수 없을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요, 우리들을 환대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환대를 믿음의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걸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아니라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다시금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파레시아라는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일정을 다 마치고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소감을 이야기하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온 소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요,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열매도 보이지 아니하니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공황장애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레시아라는 목회자 세미나에 이분들이 초대된 겁니다. 숙박비도 공짜로, 식사도 공짜로, 모든 것을 공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일생의 여러 목사님들이 이분들의 멘토가 되어가지고 목회적 경험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는 거죠. 이러한 환대를 통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제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여서 외로워서 더 이상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환대로 인하여서 제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란 것을 느꼈습니다 라는 고백을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은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나는 혼자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며 절망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여러분들을 환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내가 경험하는 그러한 작은 환대를 발견하시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소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며 환대의 손길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